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다시 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밖 베다니에 가셔서 유숙하시고 그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 그 집에 가셔서 쉬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이 시장하신 중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배고픈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먹을 만한 것이 있나 하고서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없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다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픈 것 때문에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돌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그런데 열매 좀 없다고 해서 분노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자신의 배고픔 말고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계시를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르치시고 수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권세 있는 교훈을 하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지만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소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은 지금 자신이 만왕의 왕이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신앙의 사람들,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가차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 구원의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17절에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 밖에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쉬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계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어제 일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제 그렇게 분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 놓았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한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더럽혀져 있을까? 아마 이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가셨을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위선으로 가득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중에 아마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행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그리고 유선으로 가득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눈에 아마 그려졌을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18만 6천 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피가 강같이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내렸다 그럽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강을 흐르고 제사 드리는 연기는 끊임없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그 제사가 거짓되고 가증하고 땅에서는 온갖 제사가 다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그런 제사의 모습. 그런데도 예복을 입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그 거룩함, 거만한 모습들, 형식과 이성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마음 속에는 어제 일과 겹쳐서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분명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화과 나무를 관상수로 두겠습니까? 그걸 뭐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인 무화과만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이미 쓸모없는 나무인 것이죠.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을 불러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섰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잎이라도 없었으면 아예 다가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가뭄에 비 없는 구름과도 같고 목마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우물과 같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는 굉장히 그 가슴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권을 빼앗긴 속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사회적 무질서와 부도덕이 만연해서 참으로 힘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소망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때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큰 실망만 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영적 권세가 아닌 위선만이 남아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준 것입니다. 마치 입이 무성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다가갔는데 가서 보니 열매 없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찾아오는데 정말로 거기서 얻는 것은 실망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고 위선만 있고 진실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실해야 합니다.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남아있고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천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금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걸 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간접적인 책망과 징계로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 바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 이전에 곧 회개할 기회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 이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틀이 지나요. 그러면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적인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리라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주께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손을 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외형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겉모습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용이 있는 진실하고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은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이선이 아닌 진실하고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같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전혀 문맥상 맞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참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삶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 세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걸 빨리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 속에서 열매에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입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다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